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선교여행을 출발을 해서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에 안식일의 그 분위기는 낯선 사람이 오면은 같이 예배를 드리면은 신분을 묻고 또 비시된 이 성경을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설교, 그 중에 일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주일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다윗에 관한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소행을 마음에는 안 맞았지만은 참아주셨습니다. 또 410년 동안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돋보였던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사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시 또 사울을 왕에서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은 두 번째로 세움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 어떤 신앙, 어떤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느냐? 다윗은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에 우리 대구에 간사님들 15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공부하러 갔어요. 공부. 성경을 이렇게 사전에 미리 연구도 많이 하고 가서 이제 현장에 쭉 둘러보면서 이제 성경 배경, 역사 지리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요르단을 이렇게 갔어요. 요르단의 암만, 암만이 요르단의 수도인데 거기에 암만성이 있습니다. 그 암만성이 라빠성이에요. 라빠성. 그래서 이 암만성, 라빠성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 직선 거리가 90km입니다. 아주 가까운 성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말년에 요압 왕을 세워서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다윗은 이제 전장에서 전투 지휘를, 현장 지휘를 하지 않고 다윗성의 솔로몬 다윗성 예루살렘의 성에 머물고 있고, 또 이 부하들을 다 보내서 암만 라빠성을 이렇게 점령할 수 있도록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때에 라빠성에 가봤는데, 라빠성이 아주 천년의 요새예요. 아주 언덕 위에 산 위에 강이 있고 계곡이 있고 거기에 높은 성을 이어서 지금은 우리가 이 공격이 쉽겠지만 당시의 전투력으로 봐서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라빠성이에요. 그 라빠성을 공격할 때에 젊은 사람들
전부 군대로 보내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가 있고 본인이 이제 심심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다가 그 옆에 그 민가에서 이 텐트를 옆으로는 쳤는데 위를 안 치고 한 여인이 목욕 샤워를 하거든요. 그 다윗이 그 장면을 보니까 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이 자기 전령을 보내서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근데 그 여자를 가지고 이제 이 잠을 이렇게 밤을 보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임신 소식이 들리게 되고, 그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 우리아입니다. 우리아가 라빠성 전투에서 거기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 전사하는 과정을 보면은 다윗이 이 아주 악질이에요, 악질. 자기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거기에 그 땡볕에 나무도 없어요. 황량한 사막을 넘어서 거기서 전투를 하는데, 자기는 집에 있다가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이 자녀를 낳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라빠성 전투할 때에 요압에게 명령을 보냈어요. 전부 전투를 최전방까지 전투를 하다가 이 우리아에게는 후퇴 명령을 내리지 말고 나머지 다 후퇴해버려라.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 내용을 알고 공격을 하다가 우리아에게는 후퇴 명령을 안 내리고 다른 사람은 다 후퇴해버리고 우리아가 최전방에서 혼자 창 들고 일하다가 그 위에서 돌을 던져서 이제 이 우리아가 거기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존경하겠습니까? 이런 나라의 지휘관 왕을 어느 백성이 존경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은 자기 마음에 드는 직원을 찾고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찾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 교육자들을 찾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는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살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마다 환경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자기를 쫓는 왕 사울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줬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삶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한 삶이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는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찬양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찬양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힘든 순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받는 순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환경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미친이 됩니까? 땀을 흘립니까? 찬송가 있고 내 입 있고 곡조 알고 부르면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부르면 되지.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세요. 힘들 때 음망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찬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느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의 사건을 지적했을 때에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바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걸 은폐하고 감추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했던 강도가 좀 세면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다 할 줄 아시죠? 하나님 이름 불러놓고 내 형편 얘기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선하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또 신앙의 생활이 된 것입니다.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비교해 보면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본인이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를 물어서 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본인이 하도 다급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신접한 여인에게 그 뜻을 묻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무엘이 죽었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서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신접한 여인에게 이것이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묻기가 부끄러웠는지 왕이 아닌 척 변장하고 찾아가서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자기 아들 요나단이 함께 전사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시글락 침노를 해서 불사르고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시글락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 시글락 마을입니다. 성읍이 다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전투를 마치고 자기 마을에 와보니까 자기 동네가 이렇게 불타고 아이들, 아내들 다 잡혀가 버리고 자기 성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때에 다윗의 두 아내도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이때 잡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 니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다 노예가 되고 우리 여자들이 거기에 다 잡혀갔다. 우리 재산이 이제 다 뺏겼다. 그래서 원망의 원망을 듣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급한 상황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자기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이때에 급하게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급한 상황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 600명이었는데 600명을 다 데리고 추격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부솔 시내가에 200명을 잔류를 시키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쳐들어가서 전쟁에 이기고 다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할 때에 어려울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자를 의지해서 뇌물을 갖다 주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마음에 합한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있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손에 다 쥐고 있죠? 급한 일이 있을 때 그거 있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 다윗은 진정한 우정을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를 급하다고 배반하지 않고
우정을 나눈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옆집 아저씨가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교회가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친한 친구가, 가족 가운데 가장 친한 사람, 가장 오랫동안 신뢰했던 사람이 급한 순간이 생길 때에 마음을 바꿔먹는 것, 그것이 배신이 되는 거예요. 배신. 다윗과 요나단은 함께 우정을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될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맏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왕위를 계승해야 될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권을 요나단에게 기름 부은 게 아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요나단하고 다윗은 정적이에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여야 돼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나단을 죽여야 되고,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없애야 되는 거죠. 이런 환경에 진짜 친구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십광야 숯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더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진정한 우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끼리 의견이 상충될 때에,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때에, 이때에 비록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우정의 관계를 바르게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이해관계 때문에 섭섭하게 하지 말고, 배신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세우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은 원수를 사랑으로 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자기 위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공격했을 때에 다윗은 그것을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위를 압살롬에게 뺏겼을 때에 다윗이 하도 급해서 왕궁을 버리고 부하들과 도망을 가서 있을 때에, 이때에 요압 장군이 군대를 모아서 압살롬을 징벌하러 갈 때에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 가서 전쟁할 때에 내 아들 압살롬 잡기는 잡되 죽이지는 마라. 자기를 반역한 자식을 사랑으로 대한 거예요. 위에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자기는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사랑으로 대한 거예요. 자기 밑에 왕이 자기를 대적했을 때에 사랑으로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죠? 괘씸한 일이 있죠? 원수 갚을 일이 있죠? 이때에 여러분 사랑으로 대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실수가 있을 때에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용서하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흩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서 자기 뜻을 펼치는 권력의 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서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인 영적 공동체로서 모여서 서로의 약점을 도와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숨을 다해서 돌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협력하며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견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내 자신도 하나님께 가치 있고 보람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